어떤 분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갚고 싶은데 제대로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 갚을 수 있겠지. 그분에게 갚든지 그분에게 갚지 못하면 그분의 자손들에게라도 갚을 날이 오겠지 생각합니다. 그분을 뵐 때마다,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의 저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은,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끝이 없다. 무한하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 28절, 29절 맨 끝에 2절 또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를 향하신, 그리고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내게 너무나 크고 귀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인생의 그릇에 차고 넘칩니다. 내 인생의 그릇은 요만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여기서 넘칩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다가 지금 참기름을 부어요. 강권사님 여기다가 참기름을 부어요. 근데 참기름을 다 부어서 참기름을 넘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멈춰야죠. 그죠? 이 귀한 참기름이 붓는데 이 그릇이 너무 작아서 넘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귀한 참기름을 내게 아낌없이 부으십니다. 내게 철철 넘쳐가지고 내 주변에서 참기름 냄새가 쫙 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그릇은 작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참기름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큰데 하나님은 내 그릇에 넘치고 또 넘치고 철철 넘치게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나이 든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몇 장일까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이 찬송이 더 좋아집니다. 옛날에 460장 요즘 301장. 그죠? 한번 불러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선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어릴 때는요,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진짜 나는 잘난 줄 알았어요. 젊을 때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뭐가 된 줄 알았어요. 이제 머리가 조금씩 휘어지면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나 깨나 주님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셨습니다.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몸도 맘도 연약하나 또 새 힘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한 줄 이제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 이 현찮은 컵에다가 하나님은 참기름보다 더 귀한 기름을 그냥 철철 넘치게 부어 주시니 은혜일 뿐입니다. 은혜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제 인생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겠습니다. 제 모든 시간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렵니다. 제 모든 삶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칩니다. 아멘. 감사는 오늘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해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깊이를 더해 주십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빛깔을 칼라로 바꿔주십니다. 감사의 눈으로 나무를 볼 때, 가을을 대할 때 아름다움의 깊이가 빛깔이 더해갑니다. 오늘 시편 118편의 저자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그리고 또 2절, 3절, 4절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하자. 우리 함께 감사하자.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아론의 집이요. 아론의 집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누구예요? 예배자들입니다. 예배자들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 나라 내 백성이요, 예배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요, 은혜를 알고 믿음의 깊이가 있는 성도들이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우리 왜 그러죠? 은혜 받으면 어때요? 내가 은혜 받으면 기도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은혜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권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권사님,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오늘 시편 118편의 저자가 감사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기를 이렇게 뜨겁게 감사하도록 했을까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5절에 보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의 저자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병이 들었었는지, 감옥에 갔었는지, 아니면 사업이 망했는지,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은 쪼그라집니다. 쪼그라져요.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면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 당당하던 사람이, 그 땅땅하던 사람이, 그 풍채 좋던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왜소합니다. 너무 초췌합니다. 가끔 병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요, 참 속상합니다. 손잡고 기도하면요, 마음이 아파요. 이뻤는데, 멋있었는데, 풍채가 당당했는데 다 사라졌어요. 그냥 초췌한 모습입니다. 감옥에 가서 죄수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사람이 너무 작고 볼품없어 보입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일이 잘 안 풀립니다.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쪼그라듭니다. 사람이 쪼그라들어요. 행동 범위가 좁아집니다. 나가는 것도 싫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싫고, 세수하는 것도 싫고, 그냥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재밌는 게 오늘 말씀의 5절에 고통 중에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뭐라고 하냐면, 원어는 메차드라고 합니다. 메차르.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좁은 곳, 답답한 곳. 오늘 시편 118편의 저자가 좁은 곳, 답답한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꺼내가지고 넓은 곳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넓은 곳은 어떤 곳이에요? 자유로운 곳입니다. 넓은 곳은 마음껏 힘을 펼칠 수 있는 곳입니다. 병원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꺼내주셔가지고 운동장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운동 안 하던 사람도 운동장 가면 뛰고 싶습니다. 그죠?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복을 주셨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의 지역을, 그의 지경을 넓힙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그 사람의 영역이 넓혀집니다. 삶의 영역이, 행동 반경이, 삶의 자리가 점점 넓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은 에너지시고 능력이기 때문에. 주의 영이 임하시면 사람이 자유를 얻습니다. 질병에서 자유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물질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대인관계에 자유로워집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이제는 힘있게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섭니다. 오늘 시편 118편의 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석에 처박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가지고 넓은 곳에 갔다가 나를 당당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6절에서부터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나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 날개 품 안에 있는 것이 낫고, 9절에 고관들, 높은 권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10절, 많은 나라가 나를 애워쌌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습니다. 11절, 그들이 나를 애워쌌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끊어버립니다.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왕왕왕왕 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다 둘러쌌는데 어떻게 하세요? 가시던 불에 불같이 하나님께서 다 싹 태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은 편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편이기 때문에 나의 대적들, 나의 적군들,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십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엘리사의 종이 밤에 새벽에 밖에 나가서 보니 자기 집을 삥 둘러싸고 적군들이 쫙 둘러싸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떱니다.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적군만 보입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걸림돌만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죽을 것 같아. 큰일 났어. 어떡해? 그런데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군대를 봅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내 뒤에, 내 옆에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뭘 걱정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않았던, 믿음이 없었던 엘리사의 종은 적들만 쳐다보고 두려워 떠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빙긋이 웃습니다. 하나님, 저놈의 눈을 좀 열어주셔서 좀 주변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만 보입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뒤에 악한 영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손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둬버렸습니다. 적군의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꽉 옥조입니다. 왜요? 죽이려고요?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라고. 한번 따라서 하시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왜 아픈 거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왜 속색이는 거냐고요? 기도하라고요. 왜 문제가 꼬이냐고요? 기도하라고요. 왜 그런 일이 생겼냐고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죽음에 내어놓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십니다. 왜요? 난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의 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왔는데 저 밖에 교회 문 다 잠겨 있어 봐요. 저기 2층에 올라가지고 문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이 다 잠겨 있어요. 그럼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옵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문이 잠겨 있으면 못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문을요? 의인들의 문을, 의인의 문을.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내가 의인들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VIP들에게 내가 쭉 둘러서 VIP들이 있는 그 한 자리에, 그 중심에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바로 주님께서 나의 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17절 18절,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시기는 했지만 나를 죽이진 않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19절에서 20절, 의의 문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자식을 낳지 못하던 한나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아들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가난한 자의 자리에 있었는데, 나는 거름더미, 나는 두엄 한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귀족들이 있는 자리,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영광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날마다 기쁜 일들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존귀한 인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영광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영광의 문을 여시고 영광의 자리에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저 우리 자녀들에게 존귀함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됩니다. 건축 현장에서 그냥 뒹구는 돌덩어리, 이거 뭐 아무 쓸모도 없는데 왜 여기 이런 게 있어? 걷어차고 야 이것 좀 치워. 그래서 사람들이 쓸모없는 돌이야 저쪽으로 치웠어요. 근데 어느 날 중요한 그 기술자가 와서 야 여기 이런 돌이 있었어? 야 이거 갖다가 이 건물에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주춧돌로 쓰자. 야 이 돌이 딱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렸는데 그 버린 돌을 다시 주워다가 가장 중요한 주춧돌로 쓴다라는 겁니다. 버려졌던, 버림받았던, 무너졌던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쓰시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은 나 같은 걸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참 나는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인간을 쓰세요? 내가 생각해도 잿덩어리입니다. 쓸모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람들은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버린 나를 다시 주워다가 가장 존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이게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죠? 안 그런가요? 저는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볼 때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 안 죽이시고 하나님 쓰시는지, 어떻게 이렇게 시원찮은 것 갖다 쓰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시원찮은 걸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근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은 늘 기이함과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날마다 고백합니다.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의 기이함과 놀라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기적을, 또 새로운,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적을 보거든요. 하나님의 기이함을,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기도해도 똑같더라,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더라,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나 뭐 다 똑같더라,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이한 역사를, 놀라운 역사를, 새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도 시편 118편의 저자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더 넓은 곳으로, 더 큰 곳으로, 더 귀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고 바꿔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또 놀라운 것이 이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고백했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한 500여 년 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한 이 말씀을 알지 않냐? 그가 바로 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람들은 그는 볼품이 없어서, 그는 흠모할 것이 없어서, 그는 아무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조롱하고 외면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사람들이 버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십니다. 세상에 시편 118편의 저자가 이 찬양과 고백을 올렸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이게 메시아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쓰셨듯이 보잘것없는 죄 많은 나를 들어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머릿돌로 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는 죄 많고 허물 많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라고 말씀하시고 늘 언제나 우리 편에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문으로, 축복의 문으로 우리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쓸모없었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은혜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그냥 하나님 은혜입니다. 한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한평생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